네,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캠프 중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 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온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재즈와 블루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듣고 상당히 의아해하실 줄로 압니다. 저 사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하고 여기실 분들도 있을 텐데 설교를 들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억압받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해방되며 치유되는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반드시 우리 현실에서 체험되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순교하신 것이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평생 추구해야 하고 이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삶에 항상 던져야 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경험을 하나님 나라로 해석했고, 청교도 운동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존 윈트롭 같은 청교도들은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세워 기독교 박해의 모범을 보이는 공화정을 추구하려고 했고, 유명한 표현인 City upon a hill이라는 이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경험했듯이 미국 청교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모범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들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노예 신분과 미국 원주민들에게 가한 홀로코스트를 회개하지 못했고, 이 거대한 사회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근본 원인도 단순한 종교가 다르다는 갈등이 이유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들에게 자행됐던 그 제국주의의 횡포로 인해 중동인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이 그 근본 원인이었음을 세계인들이 다시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내전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강대국들의 패권과 이 약자들을 끊임없이 유린하고 잔인하게 살인하며 그들의 민족성까지 짓밟아오던 제국들의 폭력과 제약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멸하고, 수백 년간 유린당해왔던 이 소수민족들의 고통의 눈물이 치유되는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면, 정말 현실 역사 속에서 과연 이 나라가 잠깐이라도 실현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 사례는 참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제국주의의 폭력이 극복되고 치유되어 피해자들이 다른 이웃을 치유하는 사례를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에서 찾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주도했던 유럽 제국주의의 국가들과 미국인들의 미국인들은 이 노예 무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미 대륙에 유통하면서 많게는 1억 이상의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인류 최대의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많게는 1억 가까이 이 노예 무역의 희생자들을 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잡은 것이지만 이 정도 규모면 인류 역사의 최대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가 있었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17세기부터 미국 땅과 그리고 뭐 남미 쪽에 미대륙, 전미 대륙에 노예를 팔려와서 이 자신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 전통과 가족 전통을 모두 말살당하며 3세기가 넘는 세월을 또한 인종차별법으로 이 나라에서 통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가해자였던 백인 농장주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받았고, 백인 농장주들의 박해를 피해 이 사람들 대부분 백인 농장주들이 이 흑인 노예들이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는 거, 그 집단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 신앙으로 뭉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했는데, 이들의 박해를 피해서 산과 들에 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며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블랙 처치의 예배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치 성세 예수의 비유와 같이 여인이 적은 누룩을 이 서말이라는 가루, 서말이라는 대단한 그 측량 단위거든요. 이 가루가 있는데 이 적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는 비유인데, 이 서말의 가루의 분량은 22리터 분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인에서 200인분의 밀가루 분량이라고 합니다. 뭐 밀가루라고 할 수도 없지만 가루라고 하니까 하여튼 곡식의 가루인데, 이 100인분에서 200인분의 엄청난 분량의 가루를 적은 누룩을 통해서 완전히 변형시켜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이죠. 그 주리를 변화시키는 이 서말 속에 적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이 쫓겨난 블랙처치가 한 것입니다. 주리에서 밀려난 그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죠. 오늘날의 이 흑인교회, 블랙처치라는 교회들도 특정 인종을 위한 교회라고 하면 참 이상합니다. 뭐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는 백인들에게 쫓겨난 이 흑인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배타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다인종 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백인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좌석을 분리하라는 이런 지침을 받았고, 그리고 리더십과 직책에서 분리되는 차별로 인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따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인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이들의 최초의 교단인 아프리칸 메서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AME 교단을 처음으로 세우면서 이 흑인 교회 블랙처치의 그 전통을 이어나갔었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블랙처치 전통은 백인 우월주의와 유럽 제국주의 폭력에 끊임없이 저항해 왔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성공적인 평화 저항 운동을 통해 모든 인종차별법을 폐지하여 평등한 법적 신분을 얻어냈고, 자신들의 민족성을 파괴하고 온갖 인종차별적인 조롱, 오늘날 그고들이 5.18 민주항쟁을 조롱하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오래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굉장히 집단적인 그 조롱들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평화적으로 찾았고, 자신들의 가해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거 일반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폭력을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는 피해자들로서 그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다고는 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의 큰 흐름은 그 폭력에 저항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았고, 그 노력의 산물 중 하나가 바로 재즈와 블루스입니다. 물론 그 재즈와 블루스가 종교성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흑인교회 기독교 전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단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속성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역사화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에 재즈와 블루스가 상당히 좋은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고 탄압하는 폭력의 원리가 지배해 왔습니다. 제국주의 폭력에 의해 말살당한 수많은 민족들은 아직도 역사 속에서 그 폭력의 상흔을 치유받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며 가난과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기 비하에 빠져 가해자를 닮아 또 서로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있음을 오늘날에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세상의 악을 시원하게 한 방에 그 심판해 버리고 가해자들에게 한 방에 복수하며 평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한 번에 심판한다고 해도 그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난하고 병든 민족들의 상황과 트라우마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에도 치열하게 부딪히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뭐 5.18 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뭐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나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 얼마나 이게 한 번에 뭐 가해자들 다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우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인간의 트라우마와 이 그 죽음의 이 상흔들이라는 거는 평생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갈등인 것이고 아픔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상흔을 아는 주인이 베푸는 잔치와 같은 공간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입은 수의를 벗겨주는 곳이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폭력에 유린당한 인격, 그들의 수치가 치유되는 공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공간은 가루 서말이 모두 변형되어 빵이 되는 곳입니다. 가해자들이 만든 세상의 근본 원리인 폭력을 변형해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꼴찌가 첫째가 되는, 가해자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나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첫째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피해자들은 힘이 없어서 꼴찌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해자들은 꼴찌가 되고, 오히려 그리고 세상에서 꼴찌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그 가해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유린된 민족성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재즈와 블루스라는 음악 전통을 만들어내요 자신들의 새로운 민족성을 회복하고, 현대 음악 예술이 재즈와 블루스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누룩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키워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잔치 같은 예술 문화 유산을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 나라 같다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 시너스에서 표현하듯이 인종차별주의자인 그 주류 백인이 보기에 꼴찌 같은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블루스라는 음악 예술을 창조해내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 가해자가 만든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이 첫째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재즈와 블루스라는 이 음악에 종교성을 부여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비유에도 여인이 그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무슨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성을 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저 비유일 뿐이죠. 그 비유의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스는 흑인 연가라고 하는 이 스피리추얼, 예전에는 그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했었는데, 인종차별적 언어를, 이 니그로라는 인종차별적 언어를 배제하고 스피리추얼이라는 흑인 교회 전통에 기반을 둔 흑인 연가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입니다. 자세한 교회 전통과의 연관성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그 2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스가 17세기부터 19세기 유행하던 그 유랑 극단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랑 극단의 공연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세속적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음악들이 오늘날 포크라든지 락 음악, 그리고 힙합 등 거의 모든 대중음악 장르의 원형이 됩니다. 재즈도 20세기 초에 탄생한 음악 장르이지만 블루스가 그 못해야 됩니다. 이 재즈는 발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제가 전공자로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루스를 모태로 갖고 있고, 오늘날 이 대중음악인들, 연주자들 특히 뭐 보컬도 마찬가지고, 뭐 드러머라든지 기타리스트라든지 피아니스트라든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재즈를 통해서 가장 그 높은 단계의
그 연주 기술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 음악 장르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음악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음악 장르를 창조해냈어요. 이 재즈가. 그래서 대부분 음악인들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가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 정말 재즈 쪽에서 내 모든 기량을 발휘하겠다, 음악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그 욕망들이 생겨요. 다들. 물론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만큼 깊이가 있는 음악이고 완성도가 높은 음악, 이 재즈인데 인류 최고의 이 음악 장르를 또한 만들어낸 것이죠. 이 블루스와 재즈는 제국주의 폭력의 최대 피해자였던 아프리카인들의 후손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탄생한 평화의 공간이자 인류를 치유하고 포용하는 초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인종 차별도 없고 세계 모든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즐기려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음악 얘기를 성서 말씀과 같이 다뤄보기로 하고, 제가 흑인 연가가 블루스가 되고 블루스가 재즈가 되는데 좋은 예가 되는 영상이 있어요. 한 1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지마할이라는 사람이 에릭 클랩튼하고 마샬리스라는 그 재즈 거장인데, 그 사람 공연에서 초청 가수로 하는데, 그 흑인 연가가 이제 블루스 음악이 되고 블루스처럼 막 부르거든요, 흑인 연가를요. 그리고 또 재즈 밴드가 또 그 블루스를 어떻게 재즈처럼 연주하는지, 이게 굉장히 한 영상에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재밌으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제가 남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는 그 현존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작자들은 이 성서가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 통치하는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통치하는 공간과 그 영토로 정의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 현존하는 그 시간성, 이 시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도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은 복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추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현존하는 시간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시간이 동시에 오늘날에 현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히 우리 삶에 가능할까요? 영원히 가능할까? 그건 참 증명하기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제가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음악을 듣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악을 재생하면서 듣는다고 해봅시다. 비틀즈의 Let It Be를 만약에 재생해서 들었다고 할 때, 그 온라인 음원도 그 똑같은 원리인데, 이 레코드판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시다. 레코드판이 돌아가잖아요. 레코드 플레이에 놓으면은 그 돌아가면서 그 운동으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고, 그 레코드판에는 이미 새겨진 그 음악 파동의 고유한 선이 있어요. 그 고유한 선을 따라 이 전축의 이 바늘이 그것을 그 소리를 내죠. 긁으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것을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건데, 그 사람의 목소리나 이 악기의 소리가 다 합쳐져서 동시에 들려지는 그 고유한 파동이 있어요. 그 파동을 적어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형성되고,
그 고유한 파동을 다시 재생했을 때 그 음악이 아주 너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디오의 원리인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렐피를 들었을 때,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때 시간이 재생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부분적으로 그 시간이 재현되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 여행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고대인들이 막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을 한번 본다면 이거 완전 신의 놀이구나, 신같이 막 시간 여행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시간, 이 여행이 시간을 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한 일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지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의 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영원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속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 시간이 뭐 영원토록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현되고 실현되는 거죠.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자체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이 개혁회고로는 영혼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증명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사상은 영혼의 개념이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데, 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키에르케고르 책을 읽어보면 후대 철학자들, 세속적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글은 굉장히 성경적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사람의 영혼의 가능성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존의 삶 안에 이미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증명하는 케이크의 방법인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실존적인 존재이며, 이 실존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는 실존적 존재이기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귀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이 주류 사람들은 마치 영국 배우가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서로 다른 옷을, 어떤 사람 부자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의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거는 다 영국 무대에 있는 배우들의 옷과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유한한 것이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우리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실존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적 가치를 통해서 타인이 가진 동등한 존재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이자 이 영혼성을 가진 진리 실천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추구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권력을 지향하며 주류가 되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소하지만, 종교가 이권화되면서 종교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주류가 되기 위해 비주류를 구분하고, 주류가 되려면 비주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소외시켜서 주변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사람의 권력을 위한 이너서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이너서클이 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항상 성경은 경계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간의 종교는 이권을 추구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이너서클이 가는 게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 현상입니다. 이걸 성경이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공화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절대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선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민과 비선민을 구별하는 잣대로 역사하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면 이들은 팔레스타인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종교가 다르서 팔레스타인은 뭐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유대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다 무슬림 주류지만 과연 이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아래 있다면 오늘 성서 말씀처럼 이웃들을 초대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그늘이 되어서 포악한 이 제국주의 폭력이라는 이 떼약볕의 열기에서 보호해주는 이 요새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 하나님은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의 폭력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실 것이며 자신들이 첫째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자들이 꼴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이너서클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주변인을 생산해버리고 이 비선민을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지금 주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너서클화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절대 이너서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폭력의 원리, 이 주류의 원리 같은 이 폭력의 원리, 이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 가치를 깨닫는 사람, 우리 안에 이 영원한 가치인 사랑의 가치를 누룩과 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여 가루 서말의 세상을 부풀어 변형시킬 것입니다. 인간 죄악의 본성인 넓은 길인 이 폭력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사랑의 길은 좁지만 이 좁은 평화의 문을 열 때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폭력의 상한을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재즈와 블루스로 세상 사람들을 취하하는 사람들이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폭력의 피해자들의 수치를 치유하는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이웃의 가치를 품어주는 이웃의 상처를 품어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